사람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요. 각각의 삶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삶의 흔적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에는 좋았던 경험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또 경험에는 실제로 직접 겪었던 직접적 경험도 있고 때로는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간접적 경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경험이라는 것은 때로 큰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 좋은 방편이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경험이 오히려 현재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조금 시끄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선수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에도 이 심석희 선수가 동계올림픽 때 막 1등하고 맥관왕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보니까 전혀 그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얼굴도 좀 어두워 보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그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또 성폭행까지 당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6살 때부터 그 코치 밑에서 지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서부터 그것을 그루밍이라고 그러죠. 어려서부터 아예 장악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것들이 심석희 선수의 오늘의 삶에 영향을 끼친 아주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현재의 삶에 있어서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경험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의 조언 또 그의 경험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큰 도구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어떻게 오늘의 현실에 잘 적용하고 풀어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 요단강 앞에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에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요단강의 물의 수위가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물이 자주 범람했고 아주 물의 수위가 높았고 물살이 매우 세던 그 시기에 하필이면 그때 요단강 앞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뜻 그 요단강을 건널 엄두를 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물살도 셌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 앞에서 그들은 잠시 머뭇대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와 비슷했던 경험을 가졌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듯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가나안 목전에 있었죠. 그들은 그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그들이 가서 돌아와서 한 보고는 실로 놀라운 보고였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는 장대한 안악자손이 머물러 있다.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의 그 보고는 사실은 틀린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거기서 갑론을박하지요. 10명의 정탐꾼은 그래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 말했고
단 2명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결국은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왜냐? 그 현실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찼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계산해보고 생각해봐도 그 현실을 뚫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 또한 비슷했을 겁니다. 강물은 범람하고 수위는 높고 물살은 셌고 도저히 그냥 맨손으로 거기서 건너간다는 것은, 맨몸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어떻게 거기 건너갈 수 있을까? 이 물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가데스 바네아의 12명의 정탐꾼,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들을 인도해낸 지도자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의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요단강 앞에 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느냐? 돌이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그는 옷을 찢으며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가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고 돌이켰을 때 그들에게 닥쳤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이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고 돌이켰으니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답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름대로 방법들을 모색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범람하는 물살을 헤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을까?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죠. 첫째는 성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결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결하라. 여러분, 성결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해라.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말 속에, 거룩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별됐다라는, 거룩해라, 구별됐다, 깨끗하게 구별되라, 깨끗함으로 구별되라. 그것이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구별됨이란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구별됨이란 어떤 것일까? 구별됨이란 우리가 흔히 거룩함 이야기하는데 그 거룩함이 구별됨이라고 말하는데, 구별됨이란 뭘까? 뭐가 다를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다릅니까? 뭐 얼굴색이 다릅니까? 말투가 다릅니까? 사는 방법이 다릅니까? 모양이 다릅니까? 똑같이 살고 있는데 뭐가 구별된 것일까? 여호수아는 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되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뭐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되라 했던, 거룩하라 했던 그 의미 속에는 혹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넘실대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눈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 물살이 세게 흘러내리는 요단강을 보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다름을, 구별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구별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패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그 현실 앞에, 그래서 돌이켰던 그 기억으로부터 떨어져서 구별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돌아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그 믿음을 우리가 먼저 준비하자.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켰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했던 것이 있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제사장들로 서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계신다. 요단강물과 너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너희의 문제와 너희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생긴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그 문제를 내가 맞닥뜨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견뎌내지? 나의 문제로 보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단강과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준비시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을 향해 갈 것인가? 결정할 일이 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준비시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홍해바다를 가른 사건을 의미합니다. 야, 홍해바다도 가른 게 나야. 요단강쯤이야. 그죠? 홍해바다를 가는 게 나인데 요단강쯤이야. 모세와 함께해서 홍해바다를 건넜듯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리라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홍해바다를 갈랐던 것을 너희는 기억할 거다.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하죠. 제사장들은 맨 앞에 서서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뭐 하라고 그럽니까? 발을 내디드라 말씀합니다.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하느냐? 준비됐느냐? 그러면 발을 내디더라. 홍해바다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내디뎌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들어 모세가 치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내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들어 요단강에 딱 댔더니 요단강 물이 딱 그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믿음의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내딛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부흥하겠죠?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해야 되냐?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딛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을 내딛어라. 요단강에 그 넘실대는 물살 가운데 발을 내딛어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발을 내딛어라. 현실의 압박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라. 그게 믿음이다. 더 중요한 말씀은 그 발을 누구 보고 내딛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는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럼 누가 발을 내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그런데 발을 누구에게 내딛게 했어요? 제사장.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예? 제사장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책임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을 발을 내딛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발을 내딛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을 내딛으라는 뜻이에요. 홍해바다를 가를 때는 모세가 있지만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한 것은 백성들의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한다는 겁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지요? 위에서 넘실대며 그렇게 빠르게 내려오던 물살이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섰어요. 두려움으로 마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던 그 두려움의 물살이 멈춰 섰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우리의 현실,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앞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잔잔한 바다와 같습니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만 펼쳐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마치 쓸고 갈 것처럼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두려움으로 놓여 있는 것이 2019년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나라가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어쩌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장대한 안악자손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돌이켰던 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걸렀던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넘실대는 물살에 팔을 내디딜 때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했던 경험들을 기억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우리가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용기는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용기를 위해 여호수아가 준비했던 두 가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구별된 삶. 여러분, 실패와 구별하십시오. 분리하십시오. 실패의 기억과 단절하세요. 그래야 새로운 용기를 얻는 겁니다. 실패에 갇혀 있으면 발을 내 못 디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운동을 잘 못해요. 그 중에서 제일 못하던 게 뭐였냐? 달리기도 못합니다.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뜀틀이었어요. 뜀틀이 딱 있잖아요. 엄청 큰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을 다잡고 넘어가리라, 내가 넘어가리라. 막 저보다 키 작은 애도 홀짝 넘어요. 쟤도 넘었으니까 나도 넘어야지. 그리고 선생님이 자 넘어 그러면 딱 뛰어갖고 탁 도움받게 탁 넘어가야 되잖아요. 싹 뛰어갖고 오는 동안, 가는 동안 점점 뜀틀이 제 눈앞에서 점점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했느냐, 도움받게 하는 그 앞에 탁 씁니다. 뜀틀 앞에 탁 서요. 그걸 밟고 튀어야 되는데 막 뛰어왔다 그 앞에 딱 서요. 뒤로. 선생님이 하도 못 넘으니까 원래는 한 4단을 이렇게 넘었었는데 한 단 빼요. 3단. 이건 넘을 수 있어. 해봐. 훨씬 낮아졌잖아요. 또 타서 저건 할 수 있어. 탁 뛰어서 또 막 뛰어오면 뜀틀 가까이 오면 분명히 단이 하나 낮아졌는데 아까랑 똑같은 높이인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 앞에 또 딱 서요. 선생님이 또 단을 하나 뺍니다. 자, 두 단이 넘어봐. 절대 못 넘었어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요. 한 단 있죠, 한 단. 한 단. 그냥 이렇게 펄쩍 뛰어도 넘는 거, 그것도 못 넘었어요. 왜 못 넘었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못 넘은 게 아니라 한번 뜀틀을 하다가요. 탁 뛰어서 탁 넘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좀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엉덩이가 이 끝에 뜀틀에 탁 걸리면서 발라당 자빠졌어요. 우당탕탕. 그런데 제가 좋아하던 여자아이가 그걸 보고 막 웃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 창피해서 그 기억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뜀틀만 보면 못 넘는 거예요. 아무리 좁아도 안 돼요. 발이 안 떨어져요. 그 앞에 가면 그냥 발이 그냥 딱 서버려요. 넘어야지 했다가 그 앞에 탁 하면 탁 서버려요. 발이 그냥. 그것을 제가 어떻게 극복했느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제 손을 잡고
그 띵틀 한 단 있죠, 한 단. 그거를 같이 넘는 거예요. 손을 잡고 같이 넘어주는 거예요. 야, 괜찮아, 넘을 수 있어, 봐, 잘하잖아, 너 혼자 해봐. 또 못하고. 그걸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넘고, 하나 더 올려서 2개 넘고, 하나 더 올려서 3개 넘고, 하나 더 올려서 4개 넘고. 나중에는 다른 친구들이 넘는 만큼, 그것보다 더 잘하진 못했지만 그만큼은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실패의 기억을 하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 지난번에 넘었잖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넘었는지. 근데 그 친구가 말해주는 거야. 아니야, 너 아까 지금 나랑 같이 이거 넘었어. 너 엄청 잘 넘었어. 그때 할 수 있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몇 번 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 없이 넘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의 기억에 갇히면 못하는 거예요. 발을 못 내딛는 거예요. 성공의 기억을 붙잡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승리의 기억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믿음으로 이걸 견뎠는데, 이 문제도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넘을 수 있다 하는 마음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 문제 사이에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 앞에 주었을 때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면, 나는 발만 내디디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우리 교회 표가 그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자. 우리 교회 앞에 놓여 있는 많은 현실들이 있어요. 빈자리도 많지요. 그렇죠? 또 이것저것 부족한 거 많지요. 예전에 해봤더니 잘 안 된 것도 많지요. 전도요. 아이고, 우리 부침개 해봤더니 안 됩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단절하세요. 2019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된 거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 2019년 서로가 조금 주저하면, 믿음의 발걸음 몰라? 한번 디뎌봐, 해봐. 우리가 서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